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말씀 보며 나아가오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에 숨겨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1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열방에게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열방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심판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서술한 14절에 사람이 많음이라는 문장은요, 히브리어에 적혀 있는 원어로 보면은 하모님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쟁으로 모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웅성거리는 소리만으로도 골짜기가 들썩거릴 정도로 소리가 크다는 거죠. 15절에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비슷한 일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애굽을 향한 10가지 심판 중 9번째 심판, 흑암의 심판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은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는 16절의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포효하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다쳐서 노하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사랑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심판을 강조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얼른 돌아오려고 경고를 날리시고 표본을 보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도 회복의 과정,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변에 보여줌과 동시에 그 개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내려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각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회복됨을 하나님께서 또 믿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시기부터 사사 시기 그리고 왕정 시기를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시면서도 또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 진노의 잔을 쏟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욱더 깊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하나 채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것은 그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증거인으로 삼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품에서 가만히 지켜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께서 사용하시기로 하는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일지 우리 자신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진행되고 끝났었음을 어떤 때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런 식으로 이미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얕은 곳까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합치될 때에 오늘 이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듯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시선에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덮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그분의 포용이 있었기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은 죄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의롭다, 거룩하게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칭해 주셨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내 삶의 거룩은 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내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삶 속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속에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진 모습으로서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